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과 지옥,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장담할 사람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요, 고민을 해왔어요. 어떤 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소멸이 돼버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냥 먼지가 돼서 없어지는 거야. 영혼?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다 멸절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뭐 온갖 다른 동물들, 뭐 곤충,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서는 하루살이 같은 것 입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자기들 조상이 죽으면 하루살이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입마개를 하고 다닌대요. 그런 자들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윤회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어떤 곳으로 가게 되는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은요, 사색을 통해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흡사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태아, 뱃속의 아기가 열심히 고민한다고 해서 바깥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깥에 나가서 무엇을 자기가 경험하게 될런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아기가 뱃속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거 모릅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요. 뭐 꿈에서 봤어, 뭐 내가 고민했더니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 이런 거 의미 없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그 무엇도 근거 자료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을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에 마귀가 이러한 내세에 대하여 잘못된 가치관을, 잘못된 사상을 사람들이 갖게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부류가 미국이 있고, 그 못지않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또 대한민국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뭐 일본 문화에 잠식당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뭐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든 그룹이 왔는데 뭐 다 난리를 쳐서 뭐 누가 뭐 어떻게 됐다, 사고가 났다, 우리나라 가수들은 경쟁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한창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뭐 대한민국의 뭐 가요, K-팝이라고 해서 어디 뭐 유럽이나 뭐 서구권뿐 아니라 동남아라든가 각종 나라들에서 그 들으려고들
그거 듣고 만족해하고 뭐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 가수들의 인기가 치솟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또 보니까는 K-드라마라고 해가지고서는 대장금이랑 뭐 그런 것들이 확 인기를 끌더니 요새는 뭐 드라마 하나 신편이 나오기만 하면 그거를 가져다가들 보기에 바쁘다 한단 말입니다. OTT라고 하나요? 그런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거기에 그냥 공개가 되면은 자유롭게 보지도 못하는 지역에서도 해서 중국에서도 불법적으로 그렇게 다 보고 한국 문화에 매료가 돼가지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침투해서요. 어떤 짓을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드라마들 중에 내세에 대하여서 작가들이 쓸데없는 그런 환상이 있나 봐요. 내세에 대해서 뭔가 자기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서는 그걸로 멜로물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더 애틋해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이 죽었다가 어떤 일을 겪고 다시 태어났는데 또 만나서 사랑을 했대요 하면 정말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절절한 사랑 이야기다 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하잖아요. 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좀 이뻐요.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들 아름답게 연애하는 모습 보면서 이 마음의 장벽이 그냥 탁 허물어져가지고 그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세관, 또 윤회사상을 또 얘기를 하고 영적인 그런 세계관을 막 무슨 도깨비가 어쨌느니 저승사자가 어쨌느니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캐릭터, 인물, 관계 그런 것을 사람들이 다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 외국인이 막 무슨 댓글을 달았는데 내가 죽음 이후에 저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해줬으니 고맙습니다. 막 외국인들도 그러고 있어요. 와,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릇된 내세관을 심어주는 데에 이 대한민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더 극렬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릇된 사상을 심고 있는 겁니다. 하나라도 지옥 백성을 더 만들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세관이 잘못되면요, 신앙의 그 기틀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서는 제대로 된 구원에 대한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내세관이 잘못된 자는 제대로 된 신앙, 구원 얻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성경을 알지 못하니 그렇게 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하는 말을 듣고서는 감동받고, 맞아, 저렇게 될 거야. 죽으면 저렇게 되겠지. 그래서는 거기에 감정이입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모습들이 당연하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가 그럼 되겠습니까? 성경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내세가 어떤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경적인 지식을 갖지 못해서 망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내세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 올바른 지식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주변의 많은 이들을 그러한 잘못된 것에 미혹될 때에 그것을 분별하여 제대로 된 성경적인 지식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낙원과 음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은 이후에 가게 되는 처소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알려주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처소를 가리켜서 음부라고 불렀습니다. 또 스올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음부, 스올 이런 표현들은요, 내세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사람이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들어가게 되는 내세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세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시가 점점 구체화되고 확대되는 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다가 그것을 점점 구체화하시고 점점 명확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사람의 지각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에서 부자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죽고 나서 음부에 가게 됐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그의 영혼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저 음부라는 곳에 간다, 내세에 간다, 이렇게만 두리뭉실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다 구체화되는 겁니다. 영화로운 공간, 성도, 예수 믿는 성도는 영화로운 공간, 즉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서도 구체적으로 낙원에 가게 된다. 성도가 죽으면 그의 영혼은, 죽는다는 건 육신만 죽는 것이고, 그의 영혼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영혼은 낙원, 천국 가운데에서도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 거기서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불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죽은 이후에 형벌의 장소에 가게 됩니다. 즉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옥 중에서도 그의 영혼은 특별히 음부에 가게 된다.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음부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부자는 불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곧 고민하나이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또 음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살을 파먹는 구더기에게 고통을 당하고 불소금에 절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불소금, 여러분, 소금을요, 불로 크게 가열해서 그 소금이 녹았어요. 시뻘겋게 녹아 있습니다. 그 녹은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에 닿았는데 그걸 떼어내지도 못해요. 떨어지질 않습니다. 계속 살을 파고드는 겁니다. 뼈까지 파고 들어가요.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음부에서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 했습니다. 즉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바로 우리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착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어요. 낙원에서 바울이 낙원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낙원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광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면 그게 다 거짓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바울은요, 말주변이 부족한 사람 아니었어요.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표현을 못하겠다. 말로 표현 못해도 글로써 내가 말에는 졸하지만 글은 그렇지 아니하다 했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글로 쓸 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성경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글로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 있을진데 그래도 그것조차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낙원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낙원의 영광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득히 초월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러한 낙원 그리고 또 음부는 영혼이 들어가는 처소잖아요. 이곳에서 영원히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낙원 또 음부에서 이제 후에 옮겨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천년왕국과 무저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은 구체적으로는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과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으로 나뉩니다. 이 둘 사이에 시간적으로 7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공중에 재림하신 후에 7년 후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미 죽은 성도들은 그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천국이죠. 천국에, 그러니까 낙원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천국에 들어갔던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나와요. 그리고 그 시점에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바로 그 시점에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이들은 뭐 영혼과 육신이 이미 결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낙원의 성도들처럼 영혼과 육신이 결합이 되는 그 랑데뷰는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미 결합이 돼 있으니까 우리의 육신만 영화롭게 바뀝니다.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성경에서 호련이라고 했죠. 호련히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낙원의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성도들은 몸이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서 하늘로 순식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큰 난리가 나겠죠. 자, 성도들이 떠나간 이 세상에 이제 혼란이 거듭될 것인데 이 땅에 적그리스도라는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 지도자도 등장을 합니다. 종교 연합체, 모든 종교들을 다 짬뽕을 한 종교 연합체가 세워지고요. 그 단체의 수장을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그가 등장을 해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은 자들 중에 정말 예수가 구세주였구나. 내가 습관적으로만 교회에 나갔었는데 진짜 예수가 구세주였어. 메시아였어. 이것을 늦게나마 깨닫고서 그제서야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 예수 믿는 믿음을 늦게 갖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 7년 환란을 통과해야지요.
자, 이러한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가 대대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7년 환란인 겁니다. 지상재림이 있기 전까지 7년 동안의 환란기예요. 거짓 선지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선요,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합니다. 이 우상은요, 하이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되든지 말도 하고 막 움직이고 할 거예요. 이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숭배를 한 자들에 한해서 666 표를 주는 거예요. 짐승의 표다 하고 그 이름은 또한 그 의미는 666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표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주느냐?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이 짐승의 표를 준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바코드, 뭐 바코드나 QR코드처럼 이 상품에 띡 찍어가지고 가격 알 수 있는 그 바코드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요, 80년대 사람들은, 8, 90년대 사람들은, 바코드가 여기 이렇게 문신처럼 새겨지나 보다. 이렇게 상상들을 했어요. 근데 그럴 일은 없죠. 그럼 문신하는 거에 거리낌을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그렇게 보기 흉하게, 그렇게 문신 새기면은 싫어할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코드 일리 절대 없고, 칩 같은 게 심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에다가 받을 것이고, 또 손이 없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마에다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칩 같은 거 이식하면은, 그걸로 이제, 스캔해서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신용카드로 대부분의 것을 결제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요, 지갑은 안 들고 다니고요, 뭐 계산할 일이 있으면은 휴대폰으로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그게 당연한 걸로 여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지갑 들고 다니면서 다 돈을 일일이 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금은 거의 쓰질 않고 신용카드도 신용카드 실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덜하고, 지금 대부분 뭐 핸드폰이라든가 시계로 결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반지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반지로 결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것인데, 거기 들어가 있는 칩 있거든요. 그런 칩 같은 거 심어 놓으면 그걸로 그냥 띡 하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들 주장하는 것처럼 뭐 RFID 칩 뭐 그런 거가 짐승의 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더 나은 기술들 나오겠지요. 얼마든지. 여하간에 중요한 거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런 칩을, 표식을, 짐승의 표를 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됩니다. 원천 차단이 돼요. 나 핸드폰으로 결제할게요. 안 돼요. 이걸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나온 기술과는 다른 류의 칩이라든가 다른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스캔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이 표를 못 받으니까 아무런 물건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급자족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쉽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늦게 예수 믿게 된 자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할 것인데, 그런 자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받지 아니한 자들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모진 고초를 당하고 끝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목배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라든가 뭐 아마존의 열대우림에 살고 있는 소수의 몇몇 원주민들, 그런 사람들이 가능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뭐 짐승의 표 받아야 된다는 것도 모를 것이고요. 그냥 자기들 삶의 영역에 살다가 짐승의 표 받지 않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7년 환란의 막바지에 인류 최대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세력 간의 전쟁입니다. 적그리스도 나쁜 사람인데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세력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인가? 의로운 자들인가?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겁니다. 둘 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격돌을 합니다. 인류 최대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도 어떠한 전쟁이 언급이 됩니다. 7년 환란 중에 어떤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대단히 커서요. 거기에 동원된 병사의 수가 2만만이라고 합니다. 2억이에요, 2억. 병사의 수가 2억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인류의 최대의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2억을 상회하겠지요. 대단한 그냥 뭐 모든 군대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대격돌을 펼칠 것입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전쟁, 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예수께서 드디어 지상에 재림을 하십니다. 공중 재림하신 지 7년째 된 해인 거예요. 지상에 재림을 하셔서 이거는 감람산에 두 발을 디디시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들을 다 처단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마귀를 붙잡아서 무저갱에 가두신다 했습니다.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감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교만해져서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쫓겨났습니다. 이때에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마귀에게 동조해서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무저갱에 갇혀 있고요. 나머지 일부는 마귀와 함께 이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인 거예요. 사람의 영혼, 사람이 죽어서 그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타락한 천사가 귀신입니다. 이들이 죽은 사람 흉내도 잘 내요.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건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말씀처럼 천국이나 지옥에 반드시 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서 이렇게 마귀를 붙잡아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어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이 됩니다. 이 땅에 건설이 되는 거예요. 1000년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때에는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마귀로 인한 다툼, 시기, 질병 이런 것들이 없어요. 성경은 이 시기의 모습을 묘사하면서요, 이사야서 11장 보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했습니다. 참 평화로운 거예요. 약육강식 이런 거 없어요. 부활한 성도들은 이 시기에 도성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생활을 하고요. 도성 밖에는 거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는 아니에요.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다 멸절시키셨잖아요. 그리고 7년 환란의 기간 중에 늦게 예수 믿게 된 자들은 이미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성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냐? 지상 재림하시는 그 당시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했고 또한 예수 믿지도 않았던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 받은 자들은 이미 부활의 몸을 입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아프리카 원주민이라든가 아마존 열대우림에 사는 소수 원주민들, 이런 자들이 아니겠느냐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 지상재림 당시에는 극소수만 있었을 것인데 이제 1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요, 마귀가 없으니까 질병도 없고 그러니까는 1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구수가 크게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거주민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믿음을 보면은요, 자유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없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만 이들에게 허락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자유의지가 발현이 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적행에서 다시금 마귀를 꺼내놓으시는 것 같아요. 1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무적행에서 마귀를 풀어놓으십니다. 마귀가 풀려나니까는 마귀가 속을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모래에 철가루가 뿌려져 있는데 자석을 갖다 대면 철가루가 다 자석에 들러붙잖아요. 그처럼 마귀가 풀려나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하던 수많은 거주민들 중에서 그들 가운데에 대단히 많은 숫자가 마귀에게 들러붙습니다. 가짜 신앙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들 가운데는 마귀에게 끝까지 저항하고 핍박해서 저항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자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하간에 대다수가 마귀에게 미혹을 된단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에워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의 불을 내리셔서 모두 진멸하십니다. 여기서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성도는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저 난리를 일으켰다가, 거주민들이 난리 일으켰다가 그들이 멸절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과 불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제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은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음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극히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놓이고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요.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은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이미 죽은 불신자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나옵니다. 이때 이들이 부활하는 건 영화로운 몸을 입는 건 아닙니다. 죽지 않는 몸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부활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로마서 14장을 보니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혀로, 자기 입술로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고요. 그에 앞서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져 있고요. 또 마귀를 따라서 타락했던 모든 악한 영들, 귀신들이 불못에 던져져 있고요. 이제 불신자들도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심판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망 그리고 음부라는 처소까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해서 없애실 거예요. 우주가 불타서 사라져버립니다. 지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사라지게 돼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죄에 물들게 됐잖아요. 죄에 물든 세상은 부활한 성도에게는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주를 없애시고 타락한 우주를 없애시고 새로운 우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도시 하나가 내려옵니다. 도성 하나가 내려오는데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이 예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요. 이 새로운 그 가누스가 항상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새롭고 시간 지나면은 퇴색되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롭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여자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식 날에 신부 단장을 했을 때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처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고 긴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도 같이 새 예루살렘에서 번쩍번쩍한 그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문은 12개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써 있고, 기초석은 12개가 있는데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이 의미잖아요. 12개의 문이 있다고 했는데 그 출입문은 진주, 통진주, 커다란 한 개의 통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가 열고 닫혀지는 것인데 이 문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의 몸속에 불순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감싸느라고 계속 체액을 분비해가지고 둥글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인내를 상징합니다.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 새 예루살렘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내를 보셨다, 그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보인 믿음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이 있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께서 친히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강의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힐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나는 바깥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바깥 세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깥 세상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오히려 이 아기는 바깥 세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바깥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뱃속에서 성장하기를 힘써야겠지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있을 적에 훗날 자기가 죽으면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로 간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눈 가리고서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천국과 지옥 자체를 부인한다던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겠지, 나는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싶어, 이런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세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습니까? 천국은 낙원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이 있고, 지옥은 음부와 무적행 불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 어디로 갑니까? 음부에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낙원에 있던 성도는 훗날에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곳은 새 예루살렘이실 것이고, 불신자들의 영혼은 지금 음부에 가 있다가 나중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돼요.
나는 추악한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져 주셨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써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완벽하게 치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믿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믿는 순간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생명책을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써 모두 다 천국에 입성하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뭐 영혼이 사라진다든지 무슨 환생을 한다든지 구천을 떠돈다든지 이런 그릇된 내세관을 심어주려는 마귀의 계략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내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마귀의 모든 미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많은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픔에서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믿음의 앱을 넓게 열고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갖 신령한 은혜를 넘치게 향유하게 하소서.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질 것이고 성경대로의 믿음이 분명하게 심령 가운데에 새겨질 것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여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케 주시옵소서. 그릇된 것들, 마귀가 죽어간 것들 다 제거해 주소서. 연약한 육신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라질지어다. 온몸이 각 기관이 정하여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면역력을 온전하여질 것이고 질병이 한 길로 왔으니 이제 7길로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오장육부를 온몸 각 기관을 쇄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의 해가 치유의 광채가 발하여서 모든 연약을 살라 없이 하게 하소서. 생명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더 굳건하여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나의 반석 되신 예수님 위해서 믿음의 기초를 구축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누르고도록 넘치게 응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가득할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시각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 5시에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6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